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일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들어본 적 있어요?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유독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쓴 글을 찾아보면 그 영록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오히려 독일의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아닌가 해서 그가 일기장에 써놨다라고 또 말을 하지만 현재 일기장은 없고 루터의 다른 글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최초의 기록으로 된 출처는 1944년 10월 5일 독일의 헤센주의 목회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신문에 기고한 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고백기의 이론인 칼 로츠 목사가 기고한 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금 매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내는 이 글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겁니다. 루터의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츠 목회자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글이 적어도 루터의 말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가 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설로 남겨져 있는데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은 비록 내일 나치가 우리에게 탄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일 종말이 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핵심을 담은 구절입니다. 건전한 종말론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한 힘과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인내와 기쁨도 갖게 해줍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얘기하고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죠. 그러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이 종말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내가 죽으면 그날도 종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든 그날이 종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날을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저 성경 구절 5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런 종말의 때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속 그 주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입니다. 주제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핵심은 때와 시기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도 이 때와 시기에 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때와 시기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5장 2절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라고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버지만 아신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그 날과 그 시를 굳이 사람들이 알려고 하는 데 있다는 데 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아무도 모른다는데 왜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쓸까요? 미혹해 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의 괴계예요. 여러분, 과거에 실제로 그날을 안다고 말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1992년 10월 28일, 이제 거의 꼭 32년이 됐는데요. 실제로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서 휴거를 하려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정말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기도를 했습니다. 휴거를 믿던 그 사람들은 가족을 버리고 가출을 하고 돈을 다 바치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서 살 건데 이것들이 뭔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몇 시간 동안이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8일 밤 12시 될 때까지.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그 이장림 목사, 그는 그때 44세였다고 하니까 만약에 올해 살아계신다면 76세 정도로 추정을 하지요. 제가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다 하는 기록이 아직 없으니까 아마 살아계실 거예요. 그는 그때 당시에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해서 1년으로 줄기는 했지만 나중에 출소한 이후에 이름을 이답게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답게라고 하는 건 인간답게, 사람답게 할 때 답게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답게. 그리고 서울 서교동에 새하늘교회를 새로 설립하고, 그러나 2003년에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접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오늘 저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때와 시기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읽곤 합니다. 통행 구절에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면 이렇게 미혹당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는 깊이 있게 인지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면요, 우리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쭉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우리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주변에 저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게 종말인가 보다. 우리가 이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도 저 말씀만 분명히 알았어도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건 좀 조크 같은 얘기지만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오시기로 작정하고 계획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사람들에게 청기 누설이 됐기 때문에 그날은 안 하셨을 거예요.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루 전에 오셨을까? 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실망한데 그 다음날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조크지만 그날과 그때를 억지로 알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혹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미혹에 넘어간 사람이 있다면 저 말씀을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미혹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반대로 우리 4절을 한 번 더 같이 보십시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아까는 아무도 모른다고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형제들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5절에 보면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자, 저 말씀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낮과 빛과 낮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자체, 크리스찬 이 자체가 belong to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종말의 그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은 어둠을 비춰주는 등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은 곧바로 사라져갑니다. 우리는 빛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이는, 마치 우리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 우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고 사랑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에게는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말은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 이 종말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 가지 비유를 얘기하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마지막 41절에 가면 깨어있으라 또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면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종말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가 뭘까? 아까 우리 잠깐 언급했던 24장 6, 7절에 언급했죠. 난리의 소문, 전쟁 소문, 또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도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런 지구촌의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서 곧바로 알게 되고, 또 종말에 연관된 국제 소식들도 계속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를 다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세상의 뉴스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가 뭘까? 그걸 한 3가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에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날이 멀지 않았다 하는 증거입니다. 징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를 다시 보십시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징조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돼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되면 그때 그날이 오리라 그런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란 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2% 미만의 복음화가 되면 그걸 종족이라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라. 현재 전 세계에 약 78억 인구가 있는데요,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다 그럽니다. 굉장히 많죠. 17,000개니까 우리는 그 중에 하나 한민족이에요. 17,000개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약 7,400여 개가 아직 미전도 종족에 속해 있다고 그럽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저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업데이트한 통계에 의하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전도 종족 복음화율이 4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반은 조금 넘었지만 아직도 전도할 길이 많은 거예요. 남았어요. 2020년 11월 통계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돌려보십시오. 왼쪽에 깨알같이 있지만 4,868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인도가 제일 많은데 2,090개 종족이에요. 인도는 어떤 그런 나라인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들에도 복음이 전파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과 종말의 징조는 죄악이 가득함에 있습니다. 이 용어는 노아 홍수 때에 나온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기라고 작정했습니다. 이미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한번 전 세계가 다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의 두 번째는 죄악이 가득하고 불법이 성해질 때 그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만둘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불법은 얼마나 많은지요. 미디어의 발달로 죄악이 최고조로 다 가득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예를 많이 쓰다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는 성경 한 곳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까지 읽으면요, 그 가지수 하나하나마다 예를 아마 100가지 정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5절은 우리 교회에 대한 죄악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주신 사도 바울의 권면이며 선포죠. 둘째 징조는 이걸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출현. 다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저 기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인용한 구절이에요. 24절부터 27절까지의 72대라고 하는 종말 예언에 관한 구절인데 해석이 필요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27절 한 절만 인용할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인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 저거는 현대인의 성경이니까 쉽게 번역이 된 거고요. 원래 개역 성경에는 한 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71회라는 예언인데 처음에 6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선대한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한 일회는 7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이 절반, 즉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거를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으로, 그래서 3년 반 이렇게 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인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저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누군가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 저게 무슨 의미냐면 종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모든 종교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잡신도 다 포함해서 신들을 숭배함을 받는 그 모든 것. 그래서 그를 현대말로 하면 뭐예요? 세계 종교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세계 종교 통합에 속해 있다가 그 세계 종교 통합을 대항해서 그다음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내가 이제 많은 종교들 중에 최고야 라고 말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제가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바로 제3성전을 지칭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얘기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외교적으로 보면 머지않아 세계 정부가 구성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는 국가 간에
경계선이 없어지고 국가라는 이름들은 있지만 다 세계가 하나의 정부로 갈 것이다. 종교적으로 또 세계 종교가 통합할 것이 이루어질 조짐을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외교적으로는 세계 정부가 구성될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세계 종교가 통합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으로는 제3성전이 건립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제3성전이 건립이 되면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3성전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라서 오늘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라 그러죠.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제2성전이 대왕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46년이나 해서 지었습니다. 그거를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는 3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3성전은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 그걸 우리가 성전산 혹은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 동쪽 남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한참 그냥 방치되다가 7세기 말에 우마이야 왕조에 의해서 이슬람 사원인 알 아스카 모스크가 세워졌고 그 옆에 바위의 돔, 우리는 흔히 황금돔이라고 사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세워졌어요. 그 다음 이렇게 넘겨보면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알 아스크 모스크, 그러니까 모스크 사원이라는 뜻이죠. 왼쪽에 황금돔인데 실제로는 덮은 거예요. 그래서 황금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냐면 바위돔이라고 얘기합니다. 황금돔 사원은 없고 바위돔, Dome of the Rock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요, 문제는 어디냐면 현재 예루살렘은요 분쟁 지역인 요단강 서안 지구에 있습니다. 원래는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처럼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작아서 그냥 옆으로 이렇게 좀 밀려놓은 거예요. 뚱뚱하게. 지도가 저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예루살렘은 두 쪽으로 분할됐어요. 보입니까 여러분? 중간에 쏙 들어가는데 서쪽은 예루살렘의 영토가 됐고요, 동쪽은 요르단의 영토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 영토에 예루살렘 성과 옛날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 즉 성전산, 시온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지금 요르단 영토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보면 골고다 언덕, 우리가 아는 십자가의 길,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 우리가 나오는 성경의 기독교 성지들이 다 요르단 땅에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지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성전을 건립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움직임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3성전이 왜 중요하냐면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다. 19세기 들어서 성전산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는 시오니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1947년에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의 유대인의 나라를 건국한 일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나라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국을 한 것이요.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서 2500년간 그곳에서 살아왔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블레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갈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그 주민들을 지금 가나안 땅 서안 지구에 가서 살으라고 그쪽으로 내모른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중동 전쟁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미 유대인들은 제3성전 건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제3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 성전 연구소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끌고 있는 이츠학 모라고 하는 랍비가 이제 우리는 성전 기물들, 그리고 제사장 9명, 붉은 암송아지, 텍사스에서 발견한 5마리 등등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소만 결정되면 되는데, 이제 요르단과 타협을 하든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든 그런 전쟁이 나겠죠. 이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전에서 해결되면 이제 제3성이 건립이 될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은 안 쳐도 이제 제3성전이 유대인에 의해서 건립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징조라고 하는 이유는, 제3성전은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피 흘린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에 아주 반대되는 반복음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실제로 성전이 세워지고 저렇게 조감도예요. 저렇게 만들어지면, 실제로 솔로몬 성전과 같이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면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제사를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고 그 복음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선포할 거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거가 되거든요.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까 우리 봤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저 3성전에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의 건립이 종말의 서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주 짧게 핵심만 얘기해도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세상 종말과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언을 중심으로 다니엘서 9장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태양계의 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이상적인 기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복음 전파, 이런 얘기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런 얘기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 오늘 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거 하나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 베드로도 말한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잠, 즉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무감각해집니다. 영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
영적 감각이 없게 되고 혹 있어도 무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마음과 관심이 현실 세계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사이 속에서 잘못되면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고 하는 이상한 종말론 집단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전에 32년 전에 일어났던 그 다미 선교회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쫓아간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들도 관심이 있고 성경을 알고 휴거라는 단어를 알고 그래서 그런 데 다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은 잘 때는 자야 되지만 깨어 있어야 할 때 자면 모르는 인지 능력이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깨워야 되지만 옆에 사람도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야 돼요. 충격요법을 줘야 돼요. 깨워야 돼요. 여러분 깨우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나?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로 영적인 감각이 내가 살아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늘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묵상의 은혜가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고 적용에 도전이 되는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주 답답하지 않은가? 기도를 하지 않는데 아주 시원한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오. 섬기는데 기쁨이 있는가? 억지로 하고 피곤해서 짜증이 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기찬 사람들이에요. 씩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관계없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이 깨어지지 않도록 말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지 않도록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어나지 않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자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도 예수를 고백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깨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깨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깨어나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냥 자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여러분 잠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잠꼬대라 그러죠. 뭔 말을 하는지 앞뒤가 맞지도 않고 논리에 맞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고 알아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잠든 사람은 중요한 것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십시오. 혹시 내 주변에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으면 깨우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도록 또 유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혹은 내 자신의 말인지 혼동을 시키고 우리를 넘겨드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